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가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다.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리라는 하는 자들에게 맡겼다가 내게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그 왼편에 두리라.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는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주신 것인가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라. 그들은 영벌에 의인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혼례를 주로 밤중에 올렸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루가 시작이 우리는 보통 해가 떠야 시작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루가 지는 때를 하루의 시작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로 이제 혼례가 치러지게 되면 신랑이 이제 신부의 집으로 와서 거기에서 이제 잔치를 벌이고 한 보통은 3, 4일이든 아니면 일주일이든 이렇게 거기서 머물며 그렇게 잔치를 하다가 다시 이제 신랑이 신부를 데리고 신랑의 집으로 돌아가는 이것이 보통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의 전례와 혼례의 전통인 것이죠. 그래서 보통 이제 신부의 친구들이나 아니면 가족들이 친지들이 신랑이 오는 것을 기다렸다가 맞이하고 그리고 이제 잔치가 시작이 되는데 오늘 그 첫 번째 비유가 바로 이 혼인잔치의 비유인데요. 신랑을 기다리고 있는 열처녀에 대한 비유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열처녀는 아무튼 신부와는 가까운 혹은 또 동네에서 같이 자란 그런 어떤 좋은 친구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랑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런데 이 신랑의 집이 멀어서 그런지 좀 더디 오고 있습니다. 기다리던 10명의 처녀들이 졸다 자다를 반복하면서 신랑을 기다리고 있는데 멀리서 이제 신랑이 온다는 소리를 듣자 드디어 이제 등불을 켜게 되는데 그런데 5명의 여자는 등불을 잘 준비하여 등불을 켤 수 있었지만 5명의 지혜롭지 못한 여자들은 기름이 떨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기름을 좀 빌려달라고 얘기했더니 이 5 처녀들이 너에게 빌려줄 기름이 없다. 그러니 얼른 가서 사와라 라고 이야기해서 그래서 이 5 여자가 그 잔치의 자리를 잠깐 벗어나서 기름을 사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마침 신랑이 도착하고 그리고 잔치집의 문이 닫혀버린 것이죠. 밖에 있던 5 처녀들이 문을 두드립니다. 우리도 들어가게 해달라고 이야기하는데 주인이 오늘 12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니까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라고 말합니다. 너무 야박한 거 아닙니까? 기껏 때까지 잘 같이 있고 준비했다가 기름이 떨어져서 잠깐 나가서 기름을 가지고 돌아온 건데 늦게라도 기름을 준비해 왔으니 받아들여 줘야 되고 혹은 또 그 정성을 인정해 줘야 되지 않을까? 이 잔치집 주인이 너무 매정해 보이는 것 아닌가라는 그런 마음을 사실 우리가 가질 수도 있고 지울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주신 이유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비유의 말씀 뒤에 달란트의 비유가 등장합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그런데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은 사람, 이 종들에게는요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적은 일에 내가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보답해 주리라고 약속해 주시고 칭찬해 주십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종에게 대해서는 책망하시고 그의 가진 것도 빼앗아 그를 밖으로 버리게 됩니다. 또 31절 이후에 보면 오른편과 왼편에 있는 사람들을 구분해서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칭찬하시지만 왼편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저주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비유의 말씀 가운데 공통점이 있으며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마 이 비유를 읽으면서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시고, 또한 우리가 죄를 행했을 때는 7번이 아니라 7번에 70번씩이라도 용서하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데, 왜 이렇게 오늘 비유의 말씀에서는 매정하고 혹은 또 이렇게 아주 야박하게 이렇게 행하시고 계시는지, 오늘 비유의 가장 큰 주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는 두 가지 있는데, 첫 번째는 긴박성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긴박성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다시 공생에 처음으로 들어갈 때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가장 첫 번째로 말씀하신 메시지가 뭔지 기억하시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왜 예수님은 천국이 가까웠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실까? 예수님의 모든 사역의 핵심은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며 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 가운데 깨닫게 하시려고 말씀도 전하시고, 그리고 기적도 베푸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예수님께서는 증거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긴박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가까이 온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그 약속된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풍요로움과 넉넉함과 여유로움도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가까움은, 긴박성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도 함께 놓여져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시대를 살아갔던 수많은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마음으로 살았을까요? 그 사람들은 자처하고라도 지금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긴박성에 대해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느끼고 있으며 혹은 어떻게 고백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이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닌지.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이 말씀, 영어 본절에 보니까 The heaven is coming 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Heaven is at hand라고 써 있습니다. In hand, 내 손에 쥐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at hand, 내 손에 가까이 다가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손에 붙잡혀 있는 것처럼 우리가 확실한 어떤 그런 증거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손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경험되고 혹은 밀착해 있는 것처럼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쉽게 표현하면, 여러분들, 바람이 불면 우리가 바람을 잡을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바람이 분다는 것을 느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있다는 것은 알긴 알지만, 내가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확신과 분명한 그런 어떠한 뜻을 가지고,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어느 목사님의 간증을 제가 보았는데, 나이가 이제 70이 되신 거예요. 오랜만에 신학교에 입학했던 동기들과 같이 만나가지고 운동도 하고 밥도 먹고 샤워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서로 이제 옛날 이야기를 하는데, 기숙사에서 같이 막 놀면서 막 지냈던 그때의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20살 그 초반에 만났던 그 친구들에게, 야, 맨날 얘기를 하면서, 야, 우리가 이 나이로 올 줄 우리가 그때 우리가 생각이나 했겠냐? 라고 이렇게 서로가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나요?
초등학교 때 친구들, 고등학교 때 친구들, 대학교 때 친구들, 동기들 만나면 벌써 나이 들어서 이렇게 이 나이가 올 때를 과연 우리가 상상이나 생각이나 했을까요? 하지 못했죠. 그런데 어느덧 이런 나이가 되고 혹은 그때를 맞이하게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이 번뜩 떠오른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말을 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과연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과연 깨닫고 느끼고 이해할 수 있었을까? 앞으로 목사님이 그 이야기 가운데 내가 앞으로 살면은 얼마나 살까? 뭐 한 20, 30년 더 살면은 90년, 100년인데, 그런데 그날이 과연 내게 죽음이 다가왔다는 것을 내가 알긴 알지만 내가 그 실감하며 살고 있는가? 실제로도 그렇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물론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나를 부르시고 내 죽음이 가까이 왔다라는 것은 내가 알 수 있지만, 하지만 그날이 언제인지 알 수 없고 그때를 우리가 정말로 준비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세상에 살고 있는, 또한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알긴 알지만 실제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현실로 받아들이고 또한 그것을 믿음으로 준비하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의 비유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긴박성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언제 어떻게 올지 아무도 모르니, 또한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고 있는가? 신랑이 올 것을 알고 있었지만 언제 올지를 알 수 없으니 현실감이 없이 그냥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은 우리는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의 나라의 구체적인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가까이 왔다는 영적인 메시지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또한 주의 나라를 사모하는 믿음을 가지고 다음 대에 나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깨어 있으라 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비유의 결론적인 말씀은 13절입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깨어 있다는 말은 과연 어떤 말씀입니까? 이것은 내 자지 않고 깨어 있어라 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는가 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 이후에 두 가지의 비유가 등장하죠. 달란트의 비유, 그 다음에 양과 염소의 비유. 근데 여기에서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 작은 일에 충성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복을 주시지만 작은 일에 소홀히 한 사람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책망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는 일들이 엄청나게 크고 엄청난 일을 우리가 그것을 잘 감당해야만 그 사람이 대단한 사람, 또한 그 운명을 잘 다스리는 줄 아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작은 일에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느냐가 그 사람의 운명을 좌지우지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자기의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고 어떠한 일에도 그가 철저하게 준비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어떠한 일을 만나더라도 그 일을 잘 이겨내고 또한 그것을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살아갈 때 그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이지, 어쩌다가 한번 내가 잘하거나 혹은 또 최선을 다한다고 사실 그 사람의 인생이 그렇듯 매번 그렇게 어쩌다 한번 일어나는 일처럼 살아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등장하고 있는 5 처녀의 비유 가운데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5 처녀의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입니다. 평소에는 준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막상 큰일이 닥치고 중요한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그 준비하지 못한 작은 실수 때문에 결국은 실패하거나 낙심하거나 혹은 쫓겨나게 된다는 겁니다. 달란트의 비유에서도 마찬가지죠. 1달란트를 가진 이 종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는 작은 일에 충성할지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주인의 마음에 들려고만 한 것이지, 주인이 있을 때는 열심히 하지만 주인이 없을 때는 대충 하는 거예요. 작은 일에 충성하지 않다가 주인이 떠나고 주인이 맡겨놓은 돈을, 그래서 이 1달란트 받은 종은 자기의 평소의 모습과 습관대로 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양과 염소의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남이 볼 때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남들이 보지 않을 때에도, 알아주지 않을 때에도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며 깨어있는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비유의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분명한 메시지는 깨어있으라 라는 메시지입니다. 깨어있으라는 이 말씀은 단순히 눈을 뜨고 있는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그 작은 일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세를 가지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또한 동시에 깨어있다는 것은 바로 가까이 온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방향을 틀어 나아간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방향을 바꾸면 내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예배하고 준비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면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고, 또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 인생을 세상의 어떤 종말론적인 그런 어떠한 생각이나 아니면 물질과 그리고 세상의 어떤 가치와 인정을 받는 것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작은 일이지만 그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여 나에게 맡겨진 사명과 본분을 잘 감당하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까이 왔으면 우리가 그 긴박함을 깨닫고 우리가 철저하게 주의 말씀과 명령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의 모습이 바로 깨어있는 성도들의 모습, 깨어있는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철저하게 준비하고, 그리고 깨어있는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선포하며 증거하며 살아가는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의 귀한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하나님 우리를 택하여 불러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믿음의 일꾼으로 하나님 사용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먼저 가까이 다가와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바라며 또한 소망하며 믿음으로 담대히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우리가 선포하며 증거하며 깨어있는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의 백성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 되게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오늘 주신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심령에 반드시 하나님 새겨지고, 또한 남아있는 말씀이 되게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또한 많은 영혼들 가운데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믿음의 복음의 증인으로 하나님 선포하며 또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게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드려진 귀한 믿음의 예물들 주님 기억하여 주옵시고, 그 마음과 심령과 영혼에 담겨져 있는 모든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나라가 선포되고 증거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